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회에서 신앙 효도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도 같이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요. 어제 즐거우셨죠? 네, 우리 여신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대선배이신 어르신들을 살뜰히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제가 옆에서 보아도 너무 보기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의 90% 이상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십자가요. 십자가 죽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기 때문에 아이들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반만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올리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 당하신 예수님만을 떠오른다면 교회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기쁘기보다는 조금 슬프고 좀 우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좀 어둡고 슬프기만 할까봐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하루는 아이와 나중에 뭘 하고 싶냐 하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저는 뭘 하고 싶어요 라기보다 엄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택하셔서 아프리카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예수님의 고통을 떠올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라고 아이가 조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으로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감격할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을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메고 그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어떻게 그 기쁨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이해해야 하지만 또 그것을 감당해야 하지만 십자가 신앙을 넘어서 부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아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그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믿기가 쉽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믿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없는데 부활을 믿을 때는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만져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맛보고 체험하지 않고는 그것을 실제라고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봐야 그것을 실제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표적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직접 제자들에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증인들이 있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보지 않고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 신앙을 넘어서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부활 신앙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유익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부활 신앙이 가는 첫 번째 유익은 어떠한 고난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상조차 어려운 육체의 고통, 또 심적인 고통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사망으로 뛰어드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소멸을 이루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꺾어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신다면 우리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두 번째 유익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슬프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아마 자책감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26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울 것이며 육체도 희망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날마다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시간이 진행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노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이 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온몸에 아픈 곳이 생겨납니다. 젊었을 때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병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또 환우들이 있는 가정 어떻습니까? 역시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으로 연결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 소망을 품으심으로 어떠한 고난에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또 언제나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